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갖 어두움을 배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미적인 어두움이죠. 실제로 뭐 밤이 돼서 캄캄해가지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의미적인 어두움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당연히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례를 받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심각한 어두움이에요. 네. 수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도리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죠. 그런데 어정쩡하게 어중간하게 아는 이런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이것이 대체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가지고 얼토당토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얼토당토하는 상황이에요? 전혀 의미가 없고 전혀 가치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 헐 하는 대박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질그릇에 담긴 사랑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은요, 질그릇이, 우리 인생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의미가 있고 차이가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흔히 하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란 말씀이에요. 누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겠구나, 누구는 흙수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행하겠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세요라고 하는 경고음이다라고 했죠. 각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질그릇으로서 어떠한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러한 어두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질그릇에 담긴 사랑 첫 번째예요. 얼토당토하는 사랑. 얼토당토하는 상황. 이건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구원에 합당한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처음에 도움을 받으면 되게 고마워해요. 그런데 2번 도움을 받고 3번 도움을 받고 4번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의뢰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서는 5번 도움을 받게 될 때에는 6번째 도움 주지 않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6번째 도움이 오지 않으면은 도리어 화를 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그런 마음은 아닌가 싶은 거죠. 요즘 제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토당토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더라? 이건 정말로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은혜요 사랑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얼토당토하는 상황이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래요. 아니 내가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나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말씀이죠. 내 삶의 모습을 보면은 누군가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걸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왜 이러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꾼이 없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없어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나? 예.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까짓 거 내가 가서 한번 해주지 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고등부 예배 시간 중에 주일날 고등부 예배 시간 중에 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불렀죠. 야, 너 어디가? 예배 드리면 어디가? 이랬어요. 그 사람들 많이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기도해서 그랬더니 학원 가야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학원을 가긴 가더라도 예배를 일단 예배 마치고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학원비 줄 거예요? 전도사님이 학원비 줄 거예요?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왜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부모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예. 우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전파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 같이.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 위에 있을 때 분이에요. 네.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니 정말로 나는 질그릇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 각자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나는 질그릇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쩌면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밥을 먹고 욱작지근하는 그런 식당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 양심에 찔리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식당에서 혼자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의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별로 그런 것이 부담이 없지만 문득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아직 이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식당에서 혼자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기가 좀 캥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래요? 내 인생이 질그릇 같거든요.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질그릇 같거든요. 네. 이런 인생인데 내가 어디서 누구 앞에서 내가 예수 믿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또한 얼토당토하는 상황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아지고 있죠? 어떻게 모아지겠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4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것 또한 우리들한테는 얼토당토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죠. 아니, 지금 말이야,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어. 그런데 왜 날 들어?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참말로 예수의 죽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말이야, 하나님 날 좀 내버려둬요. 나 좀 내버려둬요. 그냥 나 이대로 살대. 나 하나 지탱하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들 하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직을 그만두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또한 여러분들 모르던 상황이에요. 네, 저쪽에 있을 때, 다른 데 있을 때 그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다가 되게 혼났죠. 재밌는 그 간증하면 여러분들 재밌으실래나? 한번 제가 전에 얘기했었었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셨을까요? 제가 낮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에이씨 내가 목사 때려치고 말이야 밖에 나가서 내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낫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 했던 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이러니까 설교하고 가시면 안 되니까 했던 얘기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까 그랬는데 우리 작은 애가 그 전날부터 몸이 안 좋았었어요. 열이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낮에 목양실에 있으면서 좀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에이씨, 내가 말이야 목사 때려치고 말이야 나가서 운전을 하더라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집에 왔는데 우리 애들은 이제 5살, 6살 이때부터 이제 서로 따로 각방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애가 몸이 안 좋으니까 집사람이 데리고 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셋이 같이 잤어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 중인데 막 저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데 하는 얘기가 애가 숨을 안 쉰대. 이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뭐 이제 뭐 10분인가 이렇게 지나면 뇌사되고 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제가 막 이제 심폐소생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애한테. 숨 안 쉰다고 하니까 숨 쉬는지 안 쉬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숨 안 쉰다는 말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한테 막 가슴을 막 누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애를 이제 뺨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명규야 이렇게 해도 대답을 잘 못해요. 이러고 나 누구야? 명규야 나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로 막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낮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딱 껴안았어. 딱 안고서 이제 제 방에 이제 제 서재에 가서 그 소파가 이제 있었어요.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하고 저 가슴과 가슴을 맞대가지고 같이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뭐 회개고 뭐가 없어. 그때는 뭐 급하니까요. 뭐 눈물 콧물 뭐 쏟고 이런 것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테니까 잘못했고요. 다만 이 아이가 명규예요. 이 아이가 자기의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 몸이 온전케 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아이가 건강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했어요. 그것도 이제 뭐 짧게 기도했죠. 뭐 1시간, 2시간 할 거예요, 어디? 뭐 제 생각에는 뭐 2, 3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 끝내고 다시 명기야 하고 불러봤더니 대답을 어느 정도 똑바르게 대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소파에다가 이렇게 서봐 하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딱 서 있더라고요. 아유, 그거 듣고서 내가 됐다 싶었죠. 그 뒤에 제가 목사 때려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목사 때려치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이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내 상황을 보면서 에이 뭐 겨우 그거 가지고 그래. 경상도 말로 하면 대구 말로 하면 꼴찌나 그거 가지고 이래. 겨우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억자를 부리고 있어. 이렇게 유난을 떨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겨우 그까짓 거 있는지 몰라도 그 사람한테는 그게 되게 심각한 일이에요.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거 야 내가 너 같았었으면은 아이고 이런 뭐 별로 그런 거 가지고서 한심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는지 몰라도 내 속에서는 지금 무척 답답한 거예요.
나우선 지금 견딜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요. 야, 너 뭐 겨우 그거 가지고 그러고 있어. 유다 떨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너희들이 증거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나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지금 무척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들한테요 정말로 얼토당토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청주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엉망이잖아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물난리가 났다고 치죠. 예, 이 동네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물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집에 물이 철철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물을 막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 물 막아주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지금 내 집에 지금 물이 막 컬컬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내 식구들은 그 물을 막고 있느라고 걱정인데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나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딱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나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는 물을 막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는 물을 막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오는 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질그릇인 거 내가 뻔히 알아. 너 흙수저 물고 나온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런데 흙수저 물고 나온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흙수저 물고 나온 것 때문에 네가 어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흙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지언정 그 흙수저를 가지고서라도 다른 사람 입에 밥을 떠먹여 주어. 하나님 우리들한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흙수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 흙수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10원어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50원어치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만원어치예요. 그래, 너 그러면은 그 10원 가지고서 50원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 그러면은 너의 50원에 대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너한테 100% 줄게. 걱정하지 마. 이걸 믿는 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적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에 내 등 뒤에 있는 적이 내 등을 향하여서 창을 찌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왜? 내 등 뒤는 내 두 아들이 지켜주고 있으니까. 내 두 아들이 나를 돌봐주고 내 등 뒤를 지켜줄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칼을 들고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팀워크란 말씀이 있죠. 내가 이 일을 전념을 할 때에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내 동료들이 그 분야에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팀을 짜가지고 내가 하나님하고 한 조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때에 내 등 뒤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진정한 믿음이란 말씀이죠. 내가 나 예수 잘 믿어.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큼인데 내가 기적을 체험한 게 얼마큼인데 나 예수 잘 믿어. 이래서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자기 확신이고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에게 고백하듯이 말이죠. 왕이 우리들을 저 풀무불 속에 집어던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저 풀무불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혹이라도 우리들을 풀무불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고 우리들을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들은 그런데
이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여야만이, 내 귀에 어떠한 소리가 들려야만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건 조건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냐면은 예수 생명을 죽을 육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질그리신 거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힘들고 연약한 거 내가 잘 알아. 너 지금 상황이 고통스러운 거 내가 잘 알아. 그런 데 있잖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얼토당토하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너한테는 헛웃음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말대로 한번 해봐봐.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들의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있고요. 나한테는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5만 원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100만 원만큼 일하라고 시키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5만 원 안에서만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5만 원이 손해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아니할 말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져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30배만 하면은 5, 35, 150만 원을 이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150만 원을 가지고서 150만 원씩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 60배 그러면 이제 얼마요? 아무튼 계산이 안 되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얼토당토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어두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제 내 삶은 아직까지도 찌질한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은 아직까지도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이 속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박해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우선으로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신다. 우리들의 죽을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심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우리들은 다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그 자체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금그릇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아름답게 헌신함으로써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록 내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질그릇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질그릇만큼 그 사람을 섬겨주고 질그릇만큼 그 사람을 베풀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나를 은그릇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은그릇만큼 또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실 것이고요. 그럼 또 이제 금그릇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문득 데려가심으로 천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주가 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